안녕하세요. 지금부터 2019년 연대기적 성경 읽기, 성경 통독 제21주 열왕기상 9장에서 11장, 역대하 8장 9장, 또 시편 146편에서 150편까지, 잠언 25장에서 29장, 그리고 전도서 양이 많은데요. 간략간략하게 좀 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9장은 이제 솔로몬 성전을 짓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셨던 것처럼 다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내용이고요.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 솔로몬과의 계약 내지는 하나님과 다윗과의 계약은 이게 언약이기 때문에 인간이 어떻게 해도 하나님께서 그냥 가시는 그런 계약이 아닙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하면 이라는 조건이 분명히 여기에 다윗처럼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고 내 앞에 행하고 명령한 대로 하고 순종하고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니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인간으로서의 솔로몬 왕조는 586년에 끝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해나가시는 하나님의 왕국,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국, 그 왕국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렇게 두 가지 의미로 이해를 해야만 합니다. 6절에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땅, 더 나아가서 성전까지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시키는데 그것이 어떤 보장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성을 읽으면서 분명하게 깨닫는 것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은 분명히 다른 옵션이 없는 폐쇄적인 거고요. 그렇지만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성지이기 때문에,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그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죠.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이방인들이 이렇게 조롱하면서 말한다는 거죠.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말씀해 주셨고 실제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됐죠. 자, 이제 9장 10절부터는 솔로몬의 그 나머지 행적에 대해서 9장과 10장에서 이야기를 하고요. 그것이 역대하 8장 9장에 다시 나오고요. 그리고 열왕기상 11장이 솔로몬이 어떻게 타락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자, 9장 10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그러니까 이게 성전을 다 짓고 왕궁을 짓는 게 아니라 이게 이렇게 성전 짓다가 왕궁 짓다가 성전 왕궁한 그런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땅에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다. 이게 하나님께 주신 성지인데 그것을 아무리 무가치한 땅이라고 해도 그것을 히람에게
그 땅을 준 거죠. 그래서 이는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뭐 히람에게 쓸 많은 양의 음식을 제공했는데도 거기다가 이것을 제공했고 땅을 제공했고,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거죠.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이 가불이라는 것은 아무런 그 눈에 보기 좋지 않다, 하찮다라는 그 히브리어의 와 발음이 비슷하다고 해서 이렇게 불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람이 그 땅값으로 금 120달란트를 보내었다. 그리고 여기 15절부터 보면은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건축을 했고, 그 건축을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헷, 브리스, 히위, 여부스 족속 사람들은 노예로 삼아 일을 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노예로 삼진 않았고 이스라엘의 지도자 우두머리들을 550명을 세웠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16절에 보면 전에 애굽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셀을 탈취하여 불살하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니 그 솔로몬이 그 게셀을 다시 건축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요. 24절에 보니까 바로의 딸이 다윗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 솔로몬이 밀로로 건축하였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그 역대상하고 비교를 해보면 역대하 8장과 비교를 해보면 솔로몬이 11절에 역대하 8장 11절에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되 내 하나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국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이 솔로몬이 어떤 그 거룩함과 거룩하지 않음을 구별하고 이방인이 있을 곳을 아무리 사랑하는 아내라고 해도 이방인이 있을 곳은 여호와의 언약궤와 한 곳에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구분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25절에 보니까 열왕기상 9장 25절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해 쌓은 제단에서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여호와의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도 역대하에서 보면 솔로몬이 낭실 앞에 쌓은 여호와의 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려야 돼. 그 솔로몬 성전에 그 뜰에 있는 번제단에서 제단을 드리되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절기 곧 1년의 세 절기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에 드렸더라. 역대하 8장 13절에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역대하를 계속 읽으면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제사장의 반열을 정하여 섬기게 하고 레위 사람들에도 그 책분을 섬겨 매일의 일과대로 찬송하며 제사장들 앞에서 수종 들게 하고 또 문지기들에게 그 반열을 따라 각 문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이렇게 명령하였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굳고 이래든지 무슨 일이든지 왕이 명령한 바를 전혀 어기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상당히 그 초기 중기까지 솔로몬이 정치를 잘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열왕기상 9장 마지막 분, 역대상 8장 마지막 분을 보면 그때 솔로몬이 에돔 땅 홍해 물가에 에롯 근처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지은지라. 그 에시온 게벨이 바로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 그 홍해의 그 오른쪽 부분 끝에 들어온 부분. 지금도 이스라엘 땅이 끝이 여기까지 가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반은 이 밑에는 이집트고 이쪽은 이스라엘이고 이쪽은 요르단이고 그런 아주 지정학적으로 그런 지역이 바로 여기 에시온 게벨인데요. 여기에서 배를 짓고 히람이 자기 종 곧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을 솔로몬의 종과 함께 그 배로 보내니, 그러니까 이 히람은 이쪽인데 이 히람과 솔로몬이 그 서로 관계가 좋으니까 이 히람 사람들이 결국 그 페니케 사람들이고 나중에 이 페니케 사람들이 이 지중해 전체의 식민지를
건설하고 그 사람들이 건설한 곳이 바로 이제 칼타고잖아요. 칼시지. 칼시지이고 이 칼시지에서 이 로마 제국과 이렇게 부딪히는 그때 제국이 아니죠. 공화국 로마와 부딪힌 것이 바로 카르타고 전쟁 1차, 2차, 3차 그 전쟁에서 붙은 사람들이 바로 페니케 사람들이잖아요. 페니케 사람들이 그 해양 문명에 상당히 발전했던 그런 사람들이었고 이때 벌써 주전 950년 그 솔로몬의 치하 때에도 이런 것이 이렇게 분명히 이들의 그 장기가 드러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8절 열왕기상 9장 28절 그리고 역대하 8장 18절에 보면은 히람이 자기 종 곧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을 솔로몬의 종과 함께 그 배로 보내매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가지고 왔다. 그러니까 히람이 준 게 120달란트였는데 이 오빌에 가서는 420달란트를 가지고 왔다. 이 오빌이 이제 오늘날의 그 에디오피아 지역, 에디오피아 지역 그 건너편이 그 시바 이쪽에서 금을 가지고 왔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 왕국의 아주 그 수입원이 바로 무역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이 10장을 통하여서 9장 10장을 통하여서 솔로몬의 왕국이 얼마나 넓은 지역에 무역을 했는지가 여기 나오는 것을 알기 위해서 유럽 전체와 또 이 아랍 지역, 아프리카 지역을 아우르는 이런 그 지도를 한번 엉성하지만 그려봤습니다. 10장 그리고 대하 9장에서는 먼저 스바 여왕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쉐바, 퀸 오브 쉐바의 여왕이, 그러니까 이 여왕 이름이 쉐바가 아니고 나라 이름이 쉐바입니다. 근데 이 나라가 이 에디오피아하고 이렇게 가까워서 오늘날의 에디오피아 사람들은 솔로몬과 이 스바의 여왕 사이에 후손이 바로 자기들이라고 그렇게 믿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엄청난 그 사람들을 데리고 오고 또 금과 보석을 데리고 와서 솔로몬과 대화를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금 120달란트를 드리고 그렇게 갔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뭐 어떤 지혜로운 질문을 했고 어떤 지혜로운 질문을 또 답했다는 그 내용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 11절에 보면 열왕기상 10장 11절에 보면 오빌에서부터 금을 실어온 히람의 배들이 오빌에서 많은 백단목과 보석을 운반하여 오매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성전 그리고 왕궁의 난간을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를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백단목은 전에도 온 일이 없었고 오늘까지도 보지 못하였더라. 이 백단목이라는 나무도 이 오빌에서 왔다고 하는데 자료를 찾아보면 이게 오빌에서도 오고 인도에서도 왔을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 오빌이라는 나무는 백단목이라도 번역할 수도 있지만 어떤 속이 붉은 주단 이렇게 주목 이렇게도 번역을 할 수가 있고 이것이 이제 그 원어로 말을 하면 원어로 말을 할 때 그것이 바로 알묵우드, 알목이라는 이 나무의 그러니까 알목이라는 이 나무가 히브리어에서는 영어로 바로 음역한 그런 것이어서 알목우드라고 이렇게 말하는 나무를 수입해다가 이렇게 썼다. 그리고 사진을 보면은 그 아주 속이 아주 붉은 그리고 아주 강한 나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런 것이 다 그 스바의 여왕과의 친선을 통해서 가지고 왔던 것이고요. 그래서 13절에 솔로몬 왕이 왕의 규례대로 스바의 여왕에게 물건을 준 것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수순이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갔다. 그래서 뭐 솔로몬과 이스바이 왕 사이에 어떤 그 로맨스나 어떤 그런 게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는 거죠. 근데 성경에 없으니까 일단 우리는 그냥 모른다. 그리고 이디오피아 사람들이 그렇게 믿는다면 뭐 그렇게 믿어라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솔로몬 이제 열왕기상 10장 14절부터 보면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 여기 신기하게도 666이 나오네요. 666달란트. 25톤 정도 된다고 합니다. 또 아라비아 지역에서도 솔로몬에게 무역을 하라고 했고, 그래서 그 금으로 금 큰 방패 200개, 또 작은 방패 300개 이런 것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다. 이거 뭐 만들어 두어도 국방이 이것을 지킬 수 없어서 다 뺏기는 거 실제로 다 뺏겨버렸죠. 또 상아로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히고 또 좌우에 뭐 여러 가지 사자나 이런 것을 해놓고 층계를 해놓고 그릇은 다 금그릇이고 이렇게 했다고 그러죠. 이렇게 아무리 해도 이게 솔로몬 시대에만 이때가 한 960년경 요때에만 이렇게 어떤 그런 부강함을 누리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 22절에 보니까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석이와 공작을 실어왔다. 그러니까 이 다시스라는 것은 스페인이잖아요. 여기로부터 뭐 금과 은과 구리와 철과 뭐 이런 것들을 다 이 지중해 해상무역을 통해서 가지고 왔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솔로몬이 다스리던 이 시대에는 다른 나라들이 다 힘이 그래도 없거나 이 솔로몬 때에는 다른 나라들이 이 나라를 쳐들어오지 않아서 이렇게 어떤 그 부강함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 그 공작을 실어왔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공작새 히브리어로 투키라고 하는 이 공작새인데 이것이 영어 번역에 가끔 보면은 배분, 개코 원숭이로 번역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번역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은 정확하게 그것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그런 의미도 되는 것입니다. 또 여기 23절에 보니까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며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 금그릇, 의복, 갑옷, 향품, 말, 노새 그런 것들을 해마다 가지고 왔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에 병거가 1,400대고 마병이 12,000명이고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고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의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다.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 말은 한 필에 150세겔,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을 되팔기도 하였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어떤 그 중개무역을 통해서 이런 부를 이룩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미있게도 역대하에는 열왕기상 11장에서 다룬 내용을 다루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역대상은 훨씬 더 그 제사와 제사장 중심이고 이 열왕기상은 훨씬 더 예언자 중심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준엄하게 명령하시는 내용은 이 열왕기상에 더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1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솔로몬이 그의 생애 말기에 얼마나 심각하게 죄에 빠지게 됐고 그래서 그가 얼마나 나라를 도탄에 빠뜨렸는가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11장 보니까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 모압, 암몬, 에돔, 헷, 시돈, 뭐 이런데 여호와께서 일찍이 그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셨더라. 우리가 그동안에 모세오경을 통해서 계속 읽어온 것이 이방 여인과 통혼하지 말아라 했는데 솔로몬이 앞장서서 그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이게 뭐 그냥 정략 결혼이 아니라 사랑했다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준엄하죠. 성경 말씀이 참으로 준엄합니다. 솔로몬이라고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 또 여기 7절에 보니까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 또 암몬 사람의 몰록, 계속 이 이방신들을 섬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6절에도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르는 같이 따르지 아니했다. 8절에 보니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그 이방 여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여 제사하였더라. 그러니까 오히려 이 예루살렘 앞에 산당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이 예루살렘 앞산이 바로 이 감람산이라고 그래요. 그곳에 여러 신들의 산당을 졌으니까 이 많은 신들의 산당을 지려면 이게 무슨 종교 백화점처럼 이렇게 되었던 것이죠. 9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셨고 그가 성전을 짓기 전에 아주 초기에 나타나셨고 성전을 짓고 나서도 나타나신 내용이 열왕기상 3장과 또 이 7장에 분명히 나오는데 9장에 분명히 나오는데 나와서 말씀하시기를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했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했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여호와를 위하여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뺏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다. 그래서 여기 하닷이라는 사람이 에돔 사람인데 그 전에 다윗이 요압을 보내서 죽일 때 살아서 이집트로 갔다가 이집트에서 돌아와서 다윗 사후에 돌아와서 자기가 왕이 되고 솔로몬을 괴롭힌 이야기, 또 르손이라는 사람이 엘리야의 아들 르손이라는 사람이 그 아람의 왕이 되어서 다윗을 괴롭힌 이야기. 그것이 그래서 25절에 보니까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닷이 끼친 환란 외에 르손이 수리아, 이게 시리아죠. 수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화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 평화의 왕이고 그의 통치 기간에는 어떤 외환이 없었던 것으로 알지만 말기에 가서는 그렇지도 않았다는 것이 분명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더 심각한 것은 26절에 보니까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이 사람은 에브라임 족속 스레다의 아들이고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수루야,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의 어머니 수루야, 다윗의 누나, 그 수루야와는 다른 이름, 그건 수루야고 이건 수루안데 수루안은 이게 나병 환자를 부르는 말이라고 합니다.
이 여로보암을, 이 수루아의 아들 여로보암을 그 백성의 지도자로 세웠는데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에게 10지파를 주어서 그를 그 어떤 솔로몬을 대적하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자, 32절 보니까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 모압의 신 그모스 암몬 사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 행함같이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도 아니하고 나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솔로몬은 여기 40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었더라. 그러니까 솔로몬과 친했던 이 애굽왕은 시삭이 아닌 거죠. 이 시삭은 이집트 제22대 왕조의 시조이고 바로 그러니까 솔로몬과 친했던 왕조는 그 전 왕조였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42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 다스릴 횟수가 40년이라 보통 솔로몬의 통치를 971년에서 31년까지로 보통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이렇게 40년 동안 통치를 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의 조성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렇게 정치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이 솔로몬의 이야기를 읽으면요, 좀 안타깝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부어주셨는데 그것이 오히려 그의 발목을 잡는. 그래서 솔로몬은 이 신명기 17장에 나오는 왕이 갖지 말아야 될 것을 아주 가장 많이 가진 사람이죠. 여기 보면은 신명기 17장 16절 보니까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분명히 이것을 어겼고요.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아내가 1000명이었다는 거죠. 또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까. 근데 은금도 엄청나게 많이 쌓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솔로몬이 이런 것을 통해서 더 나아가서는 그 외국 여자들을 받아들이고 거기서 우상 숭배로 들어가면서 어떤 이 패망, 솔로몬의 타락, 이것이 아주 극에 달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시편 146편부터 보니까 146편에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147편에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다는 거죠. 148편에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이것이 이 구약 성경 시대에 우주를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149편 4절에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시미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새벽에도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도하고 밤에 침상에 잘 때도 다시 하나님께 기쁨으로 노래합니다. 시편 150편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끝을 맺게 되죠. 앞으로도 시편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전도서 25장부터 보면 잠언 25장부터 보면 24절에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Better to live on a corner of the roof than share a house with a quarrelsome wife. 그러니까 아내와 다투지 않고 평화롭게 살지 않으면 쫓겨나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살지 않으려면 아내와 이렇게 마음을 합해서 함께 사는 것이 맞습니다. 26
장에 14절에 문짝이 돌저귀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게으르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자, 27장의 21절에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그렇죠. 이게 사람이 성공했을 때, 잘 나갈 때, 부가 들어올 때, 칭찬을 받을 때, 이때가 넘어지기 쉬운 때고, 그때 잘 설 수 있는 사람이 참으로 훌륭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28장에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성경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죠. 29장 13절에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니라. 가난하다고 해서 더 불리한 것도 아니고 부자라고 해서 더 유리한 것도 아니라는 거죠. 자, 이제 전도서인데요. 전도서는 참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나 재밌는 책이고 이거를 한 번에 쫙 다 읽어도 좋지만 조금씩 나누어서 봐도 좋습니다. 전도서를 제가 조만간에 주일 설교에 전도서를 좀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전도서는 솔로몬이 말년에 정말 이렇게 모든 그런 최고의 점에 이르고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도 다 경험한 이후에 마지막에 쓴 그런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전도서라는 말은 한국말로 전도서라는 이 말보다는 어떤 설교자라는 말로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1장 12절로 보니까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 생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폈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전도서의 주제를 저에게 말하라면 저는 어떻게 말하냐면 하늘 아래서의 허무한 삶, 하나님 아래서의 은혜로운 삶, 하나님 아래서의 복된 삶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그저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면 인생은 허무한 것밖에 없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살면 하나님이 주신 모든 행복도 누리고 또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의미 있고 뜻깊은 삶을 살 수가 있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전도서 귀절은 뭐 아무데나 열어서 읽어봐도 참 은혜롭고 우리에게 생각할 수 있는 많은 것을 주게 됩니다. 2장 17절 보니까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 사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게 오늘날로 말하면 스트레스나 우울증 같은 거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우울증 같은 것이 사실은 알고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이겨내며 사느냐는 것이 우리의 삶이 참으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자, 2장 21절에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또 악이로다.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수고했지만 수고하지 않은 사람이 가져가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23절에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열심히 일을 하지만 사실은 슬픔밖에 남지 않는 그런 삶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아,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이렇게 말을 하고요. 3장 앞에 부분에서는 모든 것에 때가 있다. 날 때, 죽을 때, 심을 때, 뽑을 때, 죽일 때, 치료할 때, 헐 때, 세울 때, 울 때, 웃을 때, 슬퍼할 때, 춤출 때, 던질 때, 거둘 때, 안을 때, 않는 일을 멀리할 때, 찾을 때, 잃을 때, 지킬 때, 버릴 때, 찢을 때, 꿰맬 때, 잠잠할 때, 말할 때, 사랑할 때, 미워할 때, 전쟁할 때, 평화할 때 이런 모든 것이 다 때가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14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He has made everything beautiful in His time. He has also set eternity in the hearts of men, yet they cannot fathom what God has done from beginning to end.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 속에 영혼을 심어 놓으셨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지만 영혼을 심어 놓으셨다. 이것은 사람은 다른 짐승과는 다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사람의 영혼성을 추구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을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13절에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자, 19절에 3장 19절에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육체로만 보면 똑같다는 거죠.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돌아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그러니까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으면 또 음부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냐. 이 인생의 어떤 묘미랄까요? 특징이 바로 우리는 다 같은 방향의 시간으로 가고 과거로 거꾸로 돌아갈 수가 없고 한 번 살았는데 또다시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자, 여기 4장의 그 유명한 9절부터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어떤 우정이나 어떤 형제의 사랑이나 또 어떤 성도의 사랑이나 또 부부의 사랑이나 이런 것을 찬양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나나에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낫다.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 이게 아마 솔로몬이 자기 자신을 생각했는지도 모르죠. 늙고 둔하여 더 경고를 받을 줄 모르는 왕. 우리가 늙는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스스로에게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나는 아직도 고칠 수 있다.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할 수 있다. 아직도 배울 수 있다. 아직도 부드럽다.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설 수 있다. 이 마음을 잃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 앞에 유순하고 또 온유하고 고칠 수 있고 배울 수 있고 그런 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이 참 좋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전도서 4장 13절 가나나에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낫다. 그렇게 자기가 가난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가난하게 태어나도 감옥에 갇힌 아이더라도 나와서 결국 왕의 자리에 올라간다. 라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자, 5장에 보면은 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두 개 중에서 고르라면 기도보다는 말씀을 듣는 게 더 낫다라는 것이 5장에 나옵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와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자의 소리가 나타나니라.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꿈이 많으면 헛된 일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함부로 말하는 것보다 훨씬 지혜로운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3절에 보니까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패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애가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수전노처럼 되는 거죠.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라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가 모태에서 벌겁고 낳았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으로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다시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의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 사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다. 그러니까 이 전도서가 그냥 무조건 허무주의를 가르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여기 6장 2절에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이 재물과 부유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는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솔로몬이 어떤 면에서 자기가 많이 누린 것 같지만 사실 여러 가지 누리지 못했다는 것도 이걸 통해서 고백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했습니다. 또 9절에 보니까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이렇게 말하죠. 다시 7장에서는 이 잔치자리와 초상집을 비교하는 내용, 그 유명한 내용입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이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이 사람의 죽음을 보면 지혜를 배우게 된다는 말씀이죠. 자, 다시 14절에 유명한 말씀.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자, 16절에 어떤 초세술과 같은 말씀이 나오죠.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느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26절에 보니까 어떤 여자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마음은 올무와 금을 같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런 아주 경험에 그런 여자를 만났나 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19절에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를 낸 것이니라. 자, 8장 8절에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노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지켜낼 수는 없느니라. 사람의 이 삶이라는 것이 어차피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무한하지 않고 전능하지 않다는 것이죠. 자, 여기 그 인생의 부조리 11절에 보니까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참, 이 말씀을 우리가 악인에게 적용할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이 악이라고 생각하고 우리에게 적용해야 되겠죠.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라. 자, 14절에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를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악인들의 행위를 따라 상을 받는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악을 받는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라. 자, 3절에 9장 3절에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니라. 모든 산 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으면 산 자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라. 우리나라 속담에도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 이런 말이 있듯이 살아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설명하는 거죠. 산 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도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자, 여기 9장 7절부터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구약에서 이 전도사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우리의 삶을 찬양하는지에 대해서 9장 7절부터 보면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먹는 얘기를 자꾸 합니다.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그러니까 이 먹고 마시는 것을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내 의복을 항상 희귀하며 옷 깨끗하게 입고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화장하고 또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니라. 어떤 부부간의 사랑 또 자녀 기르고 하는 이런 가정의 행복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라죠.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옛날 성경에서는 분복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잘라주신 복, 기업처럼. 왜 그러냐면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그 다음에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해야 할지니라. 내가 장차 들어갈 수고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자, 그러니까 여기 보면 먼저 음식 기쁨으로 먹고 옷 깨끗하게 잘 입고 화장 예쁘게 하고 또 가족 간에 사랑하며 살고 일을 주어진 대로 일을 열심히 하고 근데 이게 일이 맨 앞에 오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여기에 순서로 보면 그러니까 또 의복, 그 다음에 가족, 그 다음에 일, 뭐 이렇게 거기 순서가 꼭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절에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도 아니고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이기는 것도 아니고 지혜자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고 명철자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고 지식인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도 아니고 왜냐하면 이는 시기와 기회는 모두에게 임하기 때문이다.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루하루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은혜 가운데 복 가운데 사는 거지 내가 잘해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다고 그렇게 자랑할 수가 없다는 거죠. 10장 1절에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11절에 보니까 주술을 베풀기 전에 주술사가 자기 뱀을 가지고 주술을 베풀려고 하는데 그 뱀에게 물려버렸다면 그 술객은 아무 쓸모도 없고 그 주술도 아무런 쓸모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자,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 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자, 거기 10장 20절에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말을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입니다. 이것이 옛날 공동번역에서 우리나라 속담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이렇게 번역을 했던 걸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와 비슷한 그러한 번역이죠. 자, 11장에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내 식물을 던지라. 이 얘기 뭐냐면 많은 사람에게 베풀라는 말입니다.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배나 8에게 나누어줄지라.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이 비에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그 다음에 6절에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며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되는지 저것이 잘 되는지 혹 둘이 다 잘 되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기회가 있으면 열심히 베풀고 또 일을 하고 하라는 말씀이죠. 자, 9절에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이 검은 머리 시절 청년의 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2장에서 노년의 때를 얘기하죠. 너는 청년의 때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에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온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막 손이 떨리는 거죠.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허리가 구부러지는 것이요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이빨이 다 빠져서 못 쓴다는 거죠.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눈이 어두워지는 거죠. 길거리 문들이 닫혀지며 어떤 세상을 바라보는 것들이 어떤 세상과의 소통이 안 되는 거죠.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잠을 깊이 못 든다는 거죠.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음성도 잃고 노래도 못 부른다는 거죠.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높이 못 올라가는 거죠. 길에 나가면 놀랄 것이고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머리가 다 휘어진다는 거죠.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힘이 없어서 이제 못 드는 거죠. 정욕이 그치리니 이 정욕이 그치리니가 옛날 그 개혁에서는 원욕이 그친다고 그랬는데요. 이 사람이 아무것도 하기 싫은 것, 아무 욕심이 없는 것, 이게 우리가 그것을 무슨 굉장한 것처럼 찬양하는데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죽을 때 가까웠다는 얘기죠. 그것도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그때 되면 이제 원욕이 그치면 영원한 집 하나님께 돌아가게 되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됩니다. 내가 죽으면 조문객들이 뭐 오기도 하겠죠. 예. 그런 것 은줄이 풀리고 예. 몸에 있는 그 모든 그 신경이나 뼈들이 다 풀리는 거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다. 그러니까 인생이 헛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을 기억할 수가 없는 거죠. 헛되다는 걸 깨달아야만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걸 알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게 이 전도서는 이 자체가 하나의 설교이고 이 하나 자체가 정말 전도하는 그런 말씀이고,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늘 가까이 두고 늘 읽어도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그런 귀한 말씀에 가득한 그런 책입니다. 전도서를 제가 조만간에 주일 설교에 꼭 한번 해야 되겠다, 이런 각오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새로운 감동을 주시고 새로운 깨달음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는 그런 결단을 다시 하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